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7월 23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입니다. 팔복을 다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너희가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박해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너희의 선배들,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박해받아야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짓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내 명예가 훼손되고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물론 이 분은 지금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속상했던 거죠. 근데 그 남편이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남편도 복의 통로가 되려고 그랬던 건지 주기도문 외우고 교회를 가랬다는 거예요. 너 내 앞에서 신앙 사도신경 외우고 가.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걸 못하냐. 그래서 이분이 초신자 때 그것을 그 핍박 때문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달달달 외웠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핍박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되어야지 어떻게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희생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더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는 잠깐입니다. 지금 내가 듣는 게 영원할 것 같아도 그때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와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보다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배들도 바로 이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엘리야도 박해를 받았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례요한은 진리를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다 감옥에 가고 그렇게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외롭다고 해서 하나님께 절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히려 나에게 이런 시간들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다. 내가 정말 평탄하게 그냥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내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을 오히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며 우리를 나중에 어루만져 주시고 너무나 큰 상급을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선진들이 그렇게 이 길을 걸어가며 복을 받았거늘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쫓는 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왕따 당하고 조롱당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주님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는 이 내용들을 너무나 알지만 연약하기에 또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